창세기 그러면은 창조할 창, 세상세, 그리고 기록할 기.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 성도 여러분, 코로나도 무색해 할 성경 일독 프로젝트 그 대단원의 첫 커튼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첫 권이 성경의 첫 권 창세기가 되겠는데, 창세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성경 일독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첫 영상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로키 마운틴, 로키 산맥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미 합중국 USA의 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캐나다의 물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사고 또는 가치관 또 삶의 패턴도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제너시스의 세계관 혹은 해프닝의 세계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너시스가 뭐냐면 창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프닝이라는 말은 영어의 happen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접하기 전에 세계관에 대한 조금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너시스, 즉 창조로부터 기인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해프닝, 그저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인가 보다 정도의 우연 발생학적인 생각들로 성경을 접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 로키 마운틴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어디로 떨어지고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생의 가치관도 다르고 발걸음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삶의 디렉션, 방향성도 달라지는 것처럼 이 창세기는 이미 우리의 창조신앙과 우연한 인생의 사건의 분기점에 서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는지 그 방향을 매우 정확하게 진단해 주거나 또는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한 명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창세기 그러면은 창조할 창, 세상세, 그리고 기록할 기.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 이렇게 아마 창세기를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창조신앙이 넉넉하게 기술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1월 1일부터 펴게 되는데, 창세기라고 하는 이 북이죠. 이 바이블, 이 책을 펴는 순간 모든 삼라만상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영어로는 이걸 origin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원이죠, 기원.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이 뭐냐? 인간의 beginning, 출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특히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인간이, 그렇게 빚어진 흙으로 된 인간이 루아흐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제너시스의 세계관과 혹은 해프닝의 세계관으로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 창조적 세계관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하나님의 루아흐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와서 흙덩이였던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영어로 image of God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틴 말로는 imago De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진,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의하여 이 땅에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들어본 말들 중에 보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넘어가서 인간은 만물의 우두머리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전혀 다르다. 왜? 하나님의 이미지,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 명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직접적인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거룩한 생명의 메커니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되 루아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에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특권이 있었고 그런 권한이 주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죄를 먹고 마시지 않았던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그 예배를 짓밟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이간질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프로그램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패러다이스 로스트,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감추어져 버리게 돼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루아우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가서 그 생명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새 에덴에로의 진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을 다시 찾고자 하시죠. 인간을 다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인간을 에덴으로 추방하셔요. 왜냐하면 죽음에 접촉되고 죄와 접촉된 프로그램이 파괴된 인생이 생명,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간을 다시 구출하셔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약속,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회복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즉 새 창조의 영, 루아우가 다시 오는 거죠. 예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복구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배하게 되고 신령한 커뮤니케이션이 트이게 되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창조의 세계를 살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금 소통하게 되는 새 에덴으로의 진출로가 다시금 열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안에서 이미 인간의 창조, 타락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의 마지막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창세기를 펴는 순간에 헬라어로 아르케, 즉 시작, 그리고 헬라어로 에스카톤, 종말.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 시작과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지만 다시 사는 종말의 복구 프로그램이 온다는 예고장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고요. 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목회자인 저도 몹시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러나 낭망하지 않는 거죠. 이런 창세기만 펴게 되더라도 이 새 창조의 세계관, 제너시스의 세계관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당회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년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서 안으로 들어가자. Back to Bible 하자. Back to Genesis.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성경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에덴으로의 해킹을 가능하게 하고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산돌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제 읽어 내려갈 것이고, 우리 교역자들, 저와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은 성경 66권에 대한 개관 영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1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읽어나가는 성경 일독 대프레이드를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의 명칭이 왜 창세기가 됐을까? 물론 개역 한글판에서 창세기로 번역이 되고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로 이렇게 한글말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죠, 그죠? 히브리어 자음을 쭉 썼는데 첫 글자를 그 성경에 특히 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첫 단어를 성경의 이름으로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첫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브레시트입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워 앳 하아렛. 하샤마임은 하늘이고요, 하아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가 창조하다는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니까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브레시트,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태초에 브레시트.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의 이름이 브레시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이제 음력이 되고 마수라 텍스트를 넘어오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septuagint라는 70인역으로 번역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너시오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됐다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제너시스라고 낙착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글어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우리는 한문 성경을 번역하니까 창세기라고 이렇게 명칭이 정해졌는데, 아무튼 창세기 전체의 명칭은 태초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고, 삼라만상 모든 자연의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인간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저자는 누굴까요? 창세기는 모세 5경 중에 첫 권이잖아요. 영어로는 펜타투크라고 하는데 모세입니다. 모세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성경을 성경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또 신약 요한복음 5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24장 등에 보면 모세가 이 5경을 기록했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의 저작임을 증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느보산 비스가 산상에서 이제 눈을 감게 되니까 모세가 거기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출애굽 사건은 티트모스 3세 애굽의 당시 왕인데 굉장한 핍박자였고요. 히브리 민족을 핍박했고, 그 아들 아멘호텝 2세 때의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이거는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 연대적으로 말하면 BC 1446년부터 1407년 정도까지를 출애굽의 연대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 창세기가 기록됐던 연대는 1446년부터 40년 동안의 기간이었던 1407년까지 그 기간 안에 아마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하간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고, 출애굽 이후 모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그 생의 커튼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 이 오경이 써지고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학계의 추정들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창세기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 물론 앞서 말씀한 것처럼 기원 또는 시작, 태초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신학적으로나 어떤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죄 문제입니다. 죄가 시작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단된 인간, 참으로 비참해진, 그야말로 그 미저러블한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비참해진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쫓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출발하게 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신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의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세계의 역사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그리고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불편한 현실에까지 내려가서 출애굽의 이 역사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되기 위한 그 모든 대역사적인 서사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심혈이 기울어진 구원의 프로젝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창세기의 마지막은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이 이집트의 그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집트에서 자신의 유고를 미이라로 머미입니다. 미이라로 입관하는 데까지가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에서 4대 족장인 요셉의 입관식을 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사실은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창세기의 특징은 모든 것의 시작, 비기닝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우주의 시작, 인류의 기원 또는 가정의 시작, 종족과 민족의 출발 또는 안식일, 죄 또는 선택된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실한 그 아름다운 역사들, 이 모든 것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작은 시작들을 말씀드린다면 최초의 살인, 최초의 문명, 최초의 법률, 인류 역사와 맞닿아 있는 수많은 핫 이슈들,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 제공하고 있고, 그러나 가장 큰 줄거리라고 할까요? 컨텍스트가 뭐냐면 죄의 출발과 시작, 그리고 그 죄를 살처분 하시기 위한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출현의 예고 프로그램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11장까지가 한 테마고 12장에서 50장까지가 또 한 테마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로부터 바벨탑이 축제되는 사건까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어떤 홍수 심판을 받았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불편한 역사들을 편집하고 또 타워를 만들고 하나님의 아성에 침범하고 이런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니까 인류 역사 전체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1장에서 11장까지 한다 이렇게 보신다면 12장부터는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렇게까지 4대 족장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삶의 애환과 스토리와 결혼과 자식과 수많은 이야기의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참 불신앙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또는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내주하시면서 이 4대를 가로지르는 족장들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에 기틀을 마련하고 죄에 빠진 인류 역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한 구속의 파노라마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이 그 출발점에 소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중요한 이야기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가쁜 구원의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그 중요한 주제, 결국 하나님의 그 관심사가 뭐냐면 창조예요. 이 창조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무에서 유에로의 창조,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영어로는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현재 한 약 70억의 인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의 창조의 이 구원의 큰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창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꼬드김, 높아지려는 인간의 정치적 야망,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어떤 신분 상승,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요즘 나훈아 씨가 테스형, 소크라테스를 들어서 테스형이라고 하는 그 트롯도 부르지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했죠, 인간이. 그래서 마귀의 꼬드김을 통하여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인데, 그게 선악과 사건이고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는데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죄에는 페널티, 형벌이 따릅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의 칩이 꼭 쳤기 때문에 이 칩을 뽑아내고 생명의 칩을 다시 꽂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창조도 있고 타락도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예고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안에 시스틴 채플이 있는데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벽화를 그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과 인간의 손가락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타락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과 인간의 손가락이 서로 붙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세받으러 올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인류 공동체의 희망은 결국 예수예요.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잃었던 생명을 되찾고 창조 본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요, 지구촌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결국은 창조 본래의 영광으로 옛 에덴으로 결국 새롭게 설계된 새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에 창세기에 거룩한 기록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인데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전하는 세계로 들여보내시는 선교가 창세기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게 원죄인데 이 원죄를 씻어야만,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원죄가 씻어져야만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열심, 이것이 이미 창세기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인간 구원의 선교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선택, 한 민족의 선택, 선민 이스라엘의 구속의 사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인의 후손 또는 셋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 등등으로 그렇게 명칭이 되어지고요. 죄 없던 아담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예표고요. 살렘왕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살해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것도 이미 희생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간추려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으로 압니다만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야기가 되겠고요.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에 보면 12아들들이 생산됩니다. 그것도 쫓겨간 세월 속에서. 근데 그 12아들들이 뭡니까? 12지파
민족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틀이 되게 되고요. 그게 물론 인간의 수많은 실수와 편법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 형성을 위한 족장의 역사를 계속 끌고 가셨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의 일생이 37장에서 50장에 굉장히 많이 지면에 할애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요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팔려가고 이집트에 가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또 하나의 족장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성경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역사에 대한 해석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한 해프닝이 아니라 제노시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안에 오롯이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까지 읽어가는 과정 속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큰 이해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 지원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